그래서 밭을 장만해 보니까 '이 밭은 참 흙이 좋다.'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밭이 있어요. 또 그러면서 '어쩌면 이렇게 돌도 없고 이렇게 흙이 고울까.' 이런 생각이 드는 밭이 있는데, 이런 밭은 로터리를 쳐도 또 관리기로 망을 지어도 기분이 좋습니다. 밭 주인이 얼마나 돌을 주워 냈을까? 몇십 년, 몇백 년을 세월을 거쳐오는 동안에 골라내고 또 골라내어서 그렇게 좋은 옥토가 된 것이죠. 그런가 하면 밭을 일구어 가는데 밭 가장자리에 파묻어 놓은 농사용 비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뭐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묻은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 땅을 보면 주인이 얼마나 정직한 농부였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생도 밭을 만들어 가듯이 그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밭이야 경작하는 기간이 있고 또 겨울이 되면 휴경이 되는 기간도 있죠. 그래서 밭이야 경작하는 기간 중에 밭을 장만할 때 돌을 가려내고 하면 되지만, 우리네 신앙의 밭에는요, 매일매일 우리 신앙의 밭에 돌을 가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밭이 비닐로 각종 쓰레기로 오염된 것을 보면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우리의 신앙에도 이렇게 오염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농사는 비닐 없이는 되지 않지요. 무슨 농사이든 밭농사는 비닐로부터 시작해서 비닐로 끝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죠. 농사에 꼭 필요한 자재임에는 틀림이 없지만은 이 비닐은 나중에 추수 후에 걷어내지 않으면 그만큼 땅을 오염시키고 마는 거죠. 여러분, 화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우는 것은 더 중요한 것처럼 비닐도 마찬가지죠.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걷어내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비한다면 화장을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화장을 지운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 변화되는 것이라 또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밭에 돌을 가려내는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한 농부는 자기 밭에 돌을 가려내고 옥토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지런한 신앙인은 자기 마음밭에 자기 신앙의 돌을 캐내는 작업을 부지런히 해내는 것입니다. 어제 관리기로 밭을 장만하는 동안에 관리기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큰 돌이 밭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관리기가 몇 번이나 움직이지 않았던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손으로 캐내지지가 않습니다. 워낙 큰 돌이라 괭이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결국은 캐내고 말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큰 돌이 있으면 이걸 우리 혼자 힘으로 캐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교인이 필요하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신앙의 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 중간에 우리 신앙의 밭에 있는 모난 돌들을 캐내는 작업에 저와 여러분들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밭에 돌이 많은 것은 내가 게으른 농부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에 돌이 많다는 것은 내가 게으른 신앙인이라는 증거가 되겠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로마서 11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가져야 할 자세가 바로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지런한 농부는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농사 짓는 일에는 좀 많이 게으른 농부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농사는요, 여러분, 게으르면 소출이 적은 것으로 끝이 나지만은 신앙은 게으르면 소출이 적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의 길과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밭은 오염된 것으로 끝나지만은 신앙은 오염되면 곧 영적인 죽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소망하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뭘 해야 돼요? 씨를 뿌려보는 거예요.
자, 어제도 예레미야 말씀에서 어제부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여러분 읽으면서 기억나는 게 없습니까? 저는 보다 보니까 계속 기억나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가 7장 1절부터도 계속 시작되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오늘 13절도 여호와의 말씀이다.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말씀이다. 예레미야 1장부터 읽어오는 과정에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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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도요. 우리가 부지런해야 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새벽부터 부지런히 하나님은요. 부지런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부지런한 농부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고 그렇게 일을 하는데 새벽부터 부지런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습니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붙어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죠. 새벽부터라는 단어, 그리고 부지런히 이 두 단어가 이 말이 따라 붙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패턴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밤늦도록 기도하시고 하여튼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패턴이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1절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그러면서 2절에 어떤 시작이 됩니까?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오늘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고난 주간에도 우리는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3절에 또 어떻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항상 일관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래서 그들 사이에 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오늘 3절에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요, 종교 형식주의를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요, 오늘 이 2절부터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3절에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 말씀들이 무엇이냐면 오늘 유다의 위선적인 예배를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 표현은요, 왜 성전 여호와의 성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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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반복해서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을 3번이나 연달아 연이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표현은요, 그들이 성전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행해지는 종교적인 예식만 참여하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이런 생각, 이런 가르침, 이런 거짓 가르침에 그들이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너들은 그러한 가르침에 속지 말고 진실된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데, 여러분 이 임기에 교회가 있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이 마을 전체를 다 지켜주신다, 교회가 있다고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어떻게 돼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행하며 살아갈 때에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 약속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이요, 성전에서 종교적인 예배는 드렸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나타나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연이어 5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 이야기했던 것이 5절에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해야 될 자세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6절에요,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또 반복됩니다. 3절에 반복되는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라는 그 말씀이 또 반복되죠.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니라.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죠. 자, 그것은 과거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과 한 약속이고 지금도 그들에게 한 약속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킬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8절 봅시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도다. 9절,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자, 여기에 끝이 따르면서,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자, 오늘 9절의 끝에 이 모습들, 9절 8절 거짓말을 의존하죠.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바알에게 분향,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온갖 죄를 다 저지르면서 성전에 가서 예배만 드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유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에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속이 탔으면 이 마음, 이 말씀은 11절에도 시작이 똑같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그뿐 아니죠. 오늘 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은요, 또 나옵니다. 언제 나옵니까? 14절에 내 이름으로,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된 채 욕망을 채우고 탈취물을 얻는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오늘 7장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하게 이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절부터 15절까지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정스런 예배와 악행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가 황폐화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밭이요, 돌과 비닐로 각종 쓰레기로 채워진 채 농사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가정한 것이 있고 제약이 있고, 오늘 9절 말씀처럼 이렇게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알지 못하는 신들을 따르면서 거짓말을 의존하면서 이러면서 우리 신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이 고난 주간을 보내는 이 아침에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문장, 반복되고 있는,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문장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여러분, 이
10절과 11절 14절에 나오는 이 문장, 오늘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으면서 성전에 들어가 자신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거짓된 모습,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서 거짓된 모습을 보이며 종교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이 모든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오늘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 여전히 고민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 유다의 모습이 아닌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유다의 가정함으로 말미암아 도둑의 소굴이 되듯이, 우리 역시 오늘도 이 유다의 길을 걷지 않도록 지금의 열심에 안주하지 말고 더 높은 곳을 향해 한 발자국 더 높이, 더 멀리, 더 깊게 들어가려고 하는 얕은 물가에서 머물고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우리 더 깊은 데로 하나님 앞에 은혜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남는 것은 우리 손에 붙잡은 것이 남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남는 것은 우리 가슴 안에 있는 예수의 뜨거운 신앙만이 남는 것입니다. 그 신앙만이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이지,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그 나라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 신앙, 이 신앙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유다의 이 거짓된 이 모습, 너희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성전 안에만 있으면 종교적인 예식만 참여하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려고 하는, 참으로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7장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록에서도 기 있는 자는 말씀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반복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주님,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거치지 말라고, 정말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며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에만 있으면 구원받은 양 착각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온 이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유다의 가정함이 이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으면서 성전에 들어있다고 자신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음에 도취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밭이 돌과 비닐, 각종 쓰레기로 채워진 채 옳은 농사가 될 수 없듯이, 우리 신앙에도 온갖 잡다한 것이 다 들어 있어서는 옳은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찾고 붙잡아야 될 것, 두드려야 될 것들 우리가 바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붙들린 바 되게 해주시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오늘도 무엇인지 알게 해 주옵소서. 보이는 돌은 치우기가 참 쉬운데 우리 마음밭에 있는, 우리 신앙의 밭에 있는 이 돌들은 참 치우는 것이, 이 오염된 것은 잘 보이지도 않고 잘 채워지지도 않습니다. 잘 캐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에 있는 오염된 것들, 죄된 생각들을 버리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 안과 밖 다 닦으사
주님, 정결한 마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